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딱딱 맞춰서 합시다. 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 현대원 성역이 들어갔나 어떻게 조금. 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자정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당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예배 후에 푹 쉬셨다가 내일이 바로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예배에 늦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들이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10대 뉴스들을 정하곤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올해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삼았던 것은 한국 문화의 세계 무대의 등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징어 게임 이것이 에이미 6관왕에 일렀고 또 BTS나 또 블랙핑크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거꾸로 내려오면 월드컵 16강 진출 그래서 중꺾마 우리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루었다는 것 또한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용위성 우리가 누리호가 자체 발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세계 7번째로 우리가 위성의 자력으로 우주에 띄운 나라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7번째로 우리가 위성을 자력으로 띄웠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올해는 20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과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했던 내용들을 사람들은 10대 뉴스에 뽑습니다. 또한 6번째는 내려가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31발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내려오면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한 해인가 싶습니다. 연초에 광주의 화정아파트 신축공사에 구조물이 무너져서 6명이 사망했고 또 3월경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213시간의 최장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과천의 방음터널의 화재 사고로서 또 안타까운 5명의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8월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저희 영등포 지역만 해도 저도 영등포 그 공원을 건너질러 오는데 이 발목 넘어서 무릎 바로 밑에까지 절벅절벅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할 것은 네 번째로 내려가면 다시 시작된 경제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우리가 삼고에 휘달리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있었고, 또 레고랜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려오면 코로나19 전염병이 연초에는 최대치를 갱신했지만 이제는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발 또 확진자가 급증하여서 염려하고 있지만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 그걸 재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기독교는 온라인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적응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잠깐 시청했는데 TV 인터넷을 봤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하루에 또 새신자가 정착률이 0.9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127시간 카카오가 먹통이 되자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어떠한 무엇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할 건가 우리가 잠시 시간 동안 맛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게임 산업의 선구자였던 넥슨의 창업주 김정수라는 분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뽑을 것은 이태원 압사 사고였을 것입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 그들은 한려운 축제를 앞둔 주말 그들의 희생자 90%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손님이 되었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 8명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는 40조의 선물 보따리를 남기고 간 이유는 그가 직접 구상한 네옴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 서북부 사막 지역에 서울의 40배가 넘는 면적의 미래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500m 높이의 건물이 일직선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길이로 일직선 위에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부제가 노아의 방주인가 바벨탑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관리하라고 했지만 인류는 자연을 파괴하고 급기야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태풍과 화재 등 많은 재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또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 이 전염병 사태 앞에서도 그 주기가 빨라지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큰 주류들이 있습니다. 흐름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과 그래서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은 용사였고 또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현 시대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또 예배 때마다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과 또 중보 기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에만 뵀던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감사드리고 점심때마다 맛있는 식사와 또 간식을 준비해 주신 것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 부서를 섬겨주신 부서장님께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섬김과 헌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방주를 함께 짓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며 함께 교제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질 때도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고 순서가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하고 또 뼈대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칸막이를 막고 문과 창문을 내듯이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협력하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준 성도님께 감사하면서 내년에도 함께 예배로 지어지는 우리 재건 남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올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이태원 압사 사고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큰 흐름 속에 작은 지체가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큰 유행 풍조가 흘러갈 때 나 한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잘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 부평 사역을 할 때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토요일이면 지하철을 타고 부평에 갑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면 자신의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 이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가 진리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수많은 인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에 동조하고 묵인하면 거짓은 참인 것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멈출 때 멈춰야 하고 갈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지만 사랑이 고픈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다는 반성이 먼저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에는 군중에 밟혀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에 먹을 것이 없자 물가가 오르고
결국 자녀를 삶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왕은 한 장관을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라 명할 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대로 아람 군대를 모두 도망가게 하고 4명의 문둥병자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배고픈 이스라엘 군중들은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게 되고 이를 막았던 그 군대 장관은 군중들에 의해 밟혀 죽습니다. 배고픈 군중은 한 사람을 죽게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누가 밟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 고픈 군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미흡하게 대처했던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선택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가 도달하여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벽돌로 성을 만들어서 아주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시도를 대단히 위험하게 보셨고 직접 나서 이 일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언어를 혼잡게 만들므로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왜 이들의 시도를 위험하게 보았는가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돌을 대신할 벽돌을 만드는 기술과 또 이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대신할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론적으로 볼 때 그들은 무수하게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술로 자신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들은 높은 탑을 세워서 인간의 지혜의 위대함과 또 기대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높이자는 의도로 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벽돌로 집을 짓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벽돌만 가지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집을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없어도 돼. 벽돌 한 장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려는 인본주의의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못 만나서 또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앉을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가?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지혜로 도배해 놓은 이것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술로, 돈으로, 인간의 문명으로 하나님을 발라서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시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복을 주심과 심판하심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복을 주심이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은 다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대로 조금만 방치하면 무지개 언약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공사를 계속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사람을 나누어 한꺼번에 멸망하지 않도록 따로따로 포장하듯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자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른 것으로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언어가 일치되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이 승천한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이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 적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고 세입자와 주인이 누가 빈 공간에 주차를 하였느냐 전쟁입니다. 또한 질병들과 또 전쟁 또 우리에게 벽돌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조국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교만이 꺾고 우리를 낮출 때야 이 세상은 조금도 견딜 만한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개발한 놀라운 기술과 과거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편해질 수는 있지만 편하다는 것이 이꼬로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실 때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우리가 바벨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안에 있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의 중심의 삶입니다. 또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새해 우리의 삶이 예배와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또 시계는 흘러서 이제 1월 1일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23년이란 하루가 또 한 해가 선물로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값어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알차게 채워져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인정 우리 안에 주어졌던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재건남설계 온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